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전개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빛의 자녀로서 바른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 성도의 복과 맺어야 될 열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구별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구원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은 어두움의 일을 버립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의 이전 모습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불신앙에 있었고 이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은 영혼과 육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결과만 낳게 됩니다. 이 어둠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의 일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두운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어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을 벗어나서 밝은 빛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후련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불안, 공포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해야 할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빛 가운데서, 밝은 데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일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첫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음을 받기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게 합니다.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기적을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가 주의 빛을 받기 전에는 완전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던 존재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존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존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타락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를 주의 빛으로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욕심을 끊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세상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요소를 단절해버려야 돼요. 주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으로 인해서 육적인 욕심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두운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둠에 거하던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조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세상에 여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두움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어두움의 터널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벌인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빛을 받았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떠있는 달을 보십시오. 그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보름달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보름달에 비치는 빛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그 달은요, 태양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태양에 의해서 태양 빛을 받을 때 어두운 밤에 그 달이 찬란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그 달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견상이 있잖아요. 태양이 그 달을 가릴 때 그 달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잖아요.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이처럼 본래 어둠이었던 인생은 스스로 어떤 빛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 슬픔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모든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죠. 반대로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에게는 죽음과 멸망과 파멸뿐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빛이 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주 안에서 빛이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거할 때는 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으나 빛 가운데 있을 때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리를 벗어나 빛의 자녀로 지혜로운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속된 것에서 거룩함으로의 변화입니다. 어두움, 타락을 상징합니다. 술 취하는 자,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요즘 뭐 낮에도 취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밤에 취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모든 음모가 이루어지고 온갖 악행과 범죄가 자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필요합니다. 동네마다 밤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왜 가로등이 필요합니까? 어두운 밤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가로등을 세운 것입니다. 그 불빛이 있을 때 그 골목을 지나간 사람들은 그 빛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빛은 순수한 영역의 상징입니다. 거룩하고 단정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인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고 정결하고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속된 곳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정치를 하게 되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존경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세속을 버릴 때 주 안에서 빛을 받은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합니다. 어두움은 절망이죠. 슬픔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풍요로움이 있어도 공허와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쾌락 속에서도 쓰라린 비애를 삼켜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을 때에는 눈물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서 가슴 벅차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전환점을 찾았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바로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착함의 열매입니다. 착함은 단순한 선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함은 관대한 정신을 말합니다. 넓은 아량과 폭넓은 이해심입니다. 이런 착함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줍니다.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베풀어야 합니다.
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의로움을 인류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의로움이란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온전한 수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비치는 성도는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로 어긋남이 없는 의로움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런 의로움을 나타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에 얽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된 율법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를 자기의 사역자로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시행한 후에 디모데를 함께 전도자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덕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오해,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로 세상에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덕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의로움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존경을 받으려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스럽다. 정말 머리가 그 사람한테 수그러진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의로움의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실존하는 도덕적인 진실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선하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에 대한 진실성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러한 행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자원함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자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입니다. 바로 진실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는 생활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진실함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달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신앙의 열매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도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열매가 나타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어둠의 일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 누리는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나만 시민권 받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바로 그 빛을 발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광명을 주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함께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빛을 발휘할 때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사단의 권세인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다. 이런 빛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됐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매주에 총동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성도로서 영혼을 구원하여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일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을 찾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채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끌어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잘 감당할 때 이 자리가 채워지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빛을 받은 성도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신광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